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기도하는 생활. 기도가 행복한 만큼 모든 것이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 속에서 내가 힘을 얻는 만큼 힘 있는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와서 어렵다, 상황이 어렵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어렵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근본이 아닙니다. 근본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보더니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힘주고 편지를 보내거든요. 그 말은 감옥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감옥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정말 누리고 있는가, 누리지 못하는가, 그 차이입니다. 정말로 누리면 우리 찬송 가사대로 그 어디나 하늘 알아. 그렇죠? 그 어디나. 감옥 안에서 누리면 감옥 안에 하늘 알아. 감옥 밖에서는 감옥 밖에서 하늘 알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번지수를 잘못 쳤습니다. 외부에 누가 나를 힘들게 해서, 아니면 문제가 일어나서, 아니면 경제 문제 때문에, 아니면 자녀 문제 때문에, 아니면 남편 문제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건강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절대로 근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게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미 내가 여러 가지 외부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낙심해도 어렵다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덮어두고 다른 데서 찾으면 절대로 답이 되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문제의 모양만 바꿔서 계속 와요. 이 문제가 만약에 돈이 문제인데 돈이 생겼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내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이제 한 번은 돈 문제 왔다가, 그 다음에는 자녀 문제 왔다가, 그 다음에는 시댁의 문제 왔다가, 그 다음에는 친정의 문제 왔다가, 그 다음엔 내 건강이 문제 됐다. 모든 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살아가는데 모든 게 문제였던 것처럼,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 받았으니까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하나도 못 누리고 이제 고생만 하다가 이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근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 말은 모든 조건과 상관없이 그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행복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행복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하지 않은데 다른 게 너무 행복하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속 내가 속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를 들면 학생들은 게임이 너무 즐겁다. 즐거울 수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많이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게 근본적인 행복이 아닌데, 그렇죠? 너무 좋아하면은 나중에는 거기에 이제 잡히게 되죠. 그렇죠? 사실은 그게 이제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게 이제 우상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진짜 행복을 누리도록 이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기도는 특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사실 최고의 특권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우리 존재 자체가 가장 근본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은 조건이기도 하고 이유이기도 하고, 그렇죠? 원래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몇 가지를 먼저 조금 마음에 담고 인도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의 실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서론적으로 좀 마음에 담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는 조금만 이제는 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각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응답들이 많이 지금 여러분들의 앞에 있기 때문에 어떤 각오 하시면 되냐?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도의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 최고의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죠. 구약시대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중요한 렘넌트 7명들이 다 이 비밀을 누렸지만 다윗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내 뜻을 다윗을 통해 다 이루시겠다고 할 만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만큼 사실은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 증거가 시편의 반은 다 다윗이 썼죠. 그 정도로 작품으로 남길 만큼 깊이 임마누엘을 누렸던 사람이죠. 최고의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에 내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영적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이걸 두고 조금만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시간을 정하는 거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하루를 살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겠다는 내 결단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중요한 사람 만날 때 남는 시간에 안 만나잖아요. 그죠? 항상 가장 중요하게 시간을 빼놓고 합니다. 전에 한번 그 영화 배우 박중훈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참 활동할 때 굉장히 바쁠 때 기자가 가서 물었어요. 아니 박중훈 씨는 어떻게 이렇게 그 바쁜 가운데서도 이렇게 멋진 몸매와 어떻게 이런 체력을 갖고 있냐? 언제 이렇게 운동을 하냐? 바쁠 텐데. 그때 이제 박중훈이 하는 얘기가 저는 남는 시간에 운동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어야지 이걸 지속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빼서 운동합니다. 근데 그게 맞아요. 기도는 남는 시간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남는 시간에 하다가 안 하거든요. 남는 시간에 해야지 하다가 바쁘만 합니다. 근데 우리 종교개혁전 칼빈 같은 경우에는요, 평상시 2시간 기도하다가 급한 일 생기면 3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랑 좀 생각 구조가 반대죠. 예, 근데 그게 맞아요. 예, 급한데 일을 그르치면 안 되잖아요. 중요하게 잘 결정을 해야 되니까 평상시 2시간 하다가 급하고 중요한 일이 생기면 1시간 더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 가운데 길게 안 하셔도 돼요. 시작은 편안하게. 어떤 목사님이냐, 눈만 감아도 된다. 눈 감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주무시기 전에 눈만 감아도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눈 감고 말씀만 기억해도 됩니다. 네. 진짜로 잠자기 전에 말씀을 행복하게 묵상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한번 일어나 보세요. 아침이 다릅니다. 아침만 다른 게 아니라 하루 종일의 영적 상태가 달라지고 하루 종일의 영적 상태가 바뀌기 때문에 전도도 쉬워집니다. 아무 반응이 없으신데 예, 그렇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주무시기 전, 잠자기 전 아침에 일어나는 그 시간입니다. 이제 실험을 해봤다니까요. 이게 전에 TV를 좋아하니까 TV가 눈이 빨개지도록 옛날에 그 TV 마지막 때 되면은 애국가 나왔잖아요. 요새는 이제 애국가 안 나오는데 애국가 나올 때까지 TV 보고 잘 때까지 보다가 내가 몇 시에 잤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쓰러져 자고 일어났을 때 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얼마만큼 좋냐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진짜 꿀송이처럼 한 장 한 장 있는데 너무 은혜가 돼서 때로는 막 눈물도 나고 힘도 나고 감격이 되고 그래서 또 한 장 읽고 그러다가 너무 행복하게 잠을 전하고 이게 비교를 해보시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컨디션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침만 다른 게 아니라 하루 종일이 다릅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게 딱 맴돌아요. 사람을 만나도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 말씀이 이게 딱 나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가장 편안하게 지속할 수 있는 시간, 가장 편안하게 지속할 수 있는, 제 개인적으로 저는 새벽이 좋아요. 아무도 방해를 안 해주기 때문에 새벽.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옛날에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밤늦게 공부하는 체질이 되다 보니까 또 밤에는 또 집중이 잘 돼요. 밤에. 그래서 새벽이나 밤이나 내가 편안하게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막 처음부터 막 결단하고 막 새벽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뭐 하시면 뭐 하시는데 제가 막을 일은 없지만 하시면 너무 좋죠. 근데 내가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을 지속하다 보면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밤기도 하셔도 되고 새벽기도 하셔도 되고 낮기도 하셔도 되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근데 중심을 잡는 거죠. 시간을 정해놓고 제목을 정해놓고 내가 그 시간에 어떤 기도를 해야겠다. 이게 기도의 틀을 딱 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배울 수 있도록, 그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이제 나름대로의 기도가 시작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찬양을 좋아하니까 저도 뭐 목사지면 기도가 항상 막 잘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그럼 저는 안 될 때는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을 부를 힘도 없을 때는 찬양을 듣습니다. 근데 찬양이요, 이게요, 이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났던 것처럼 찬양하면은 강팍한 내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돼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밭이 돼요. 그리고 말씀을 다시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럼 그때 다시 이제 말씀을 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펴놓고, 이번 주 하나님 내게 주셨던 말씀이 뭐지? 다시 펴놓고 이제 내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문제가 아니었구나. 내가 답을 놓치고 있었구나. 그렇죠?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신자나 불신자나 다 있는데 답을 놓치고 있었구나. 그럼 다시 말씀 속에서 진짜 힘을 얻게 되고요, 답을 얻게 되고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조금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생각하고 계셔도 됩니다. 그리고 정시기도가 되는 만큼 무시기도도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내가 모든 생활하는 속에서 주의 말씀이 나를 잡고 쭉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잡고 쭉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 앞에서는 이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아, 이거는, 그래서 큰 문제가 왔다 그러면 이제 큰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진짜 이렇게 딱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요, 교회에 오셔서 많이 기도하세요. 교회 오셔서. 그래서 그때는 교회 오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전에 제가 그 대학생 때 기도학을 가르쳐 줬던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늦게, 방황하다 늦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목회자가 되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그때는 이제 그 신학 공부를 안 할 때, 예수님은 영접했지만 신학 공부 안 할 때 이 그 표현이 그러시더라고요. 술주정뱅이로 살다가 복음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술주정뱅이로 살 때는 늘 부인 두들겨 패고, 그리고 뭐 술에 찌들어 살다가 복음 받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복음 받고 나서 부인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본인이 교회를 가는데 출근하기 전에 교회 먼저 출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한번 하고, 그리고 출근하고, 그리고 집에 퇴근할 때는 교회로 먼저 퇴근하고 기도 한번 하고 집에 가고. 그러니까 하루의 내 삶이 되는 거죠. 삶이. 그러면서 하는데 너무 행복했다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기도 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냥 기도를 해야겠다, 결단 이전에 그냥 내 삶 속에서 하루의 삶의 시작, 하루의 삶의 끝을 기도 속에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중요한 문제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고 교회에 오셔서, 아니면 내가 가장 편안한 자리에서 집중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응답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각오하실 것은,
어떤 문제와 갈등이 와도 어떤 문제나 갈등이 와도 내가 모든 것을 기도로 풀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생사화복 되고 안 되고는 오직 하나님 손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다른 데 많이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빨리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이제는 기도로 풀겠다. 이렇게 마음 담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하나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방향이 맞으니까 내가 손을 안 대는데 하나님이 풀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조금만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예외되는 일이 없습니다. 나에게 너무 힘든 문제니까 이건 빼고, 너무 불가능한 일이니까 이건 빼고,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일에 내가 불가능하다고 하나님이 불가능하지 않고요, 내가 연약하다고 하나님이 연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는 불완전해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해도 내가 가진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일에 이제는 기도로 풀겠다. 이게 마음 먹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1순위로 기도로 풀겠다. 이렇게 마음만 담아도 중요한 응답이 그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각오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때 가장 사단에게 속기 쉬운 게 생각입니다. 그렇죠?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조금만 정리하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면 되냐? 기도 이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뭘까? 이걸 붙잡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부활 이후에 주신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가장 마지막,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주셨던 그 약속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모든 민족 만민 땅끝 똑같습니다. 복음서의 마지막은 모든 민족 만민 땅끝. 그렇죠? 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그렇죠? 그 영원한 계획을 두고, 그리고 이 영원한 계획 속에 지금 시간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단계적인 계획을 두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약속하신 마가다락방에서 로마복음까지 쭉 흐름들 있죠. 그 속에서 나의 시간표는 어디에 있을까?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복음의 계획을 두고 하나님이 지금 사도행전적 삶 속에 있기를 원하시고 그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마가다락방에서 로마복음까지의 그 여정 가운데 나는 어디에 있을까 생각하시면서, 그렇죠? 그리고 시급한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지금 내 현장에 하나님의 시급한 계획이 뭘까? 내가 급한 거 말고요, 하나님의 시급한 계획. 물론 그게 내가 급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시급한 계획. 그렇죠? 기도 이전에 내 생각이 조금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선입견, 편견, 그 틀린 생각 속에 자꾸 틀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사단이 자꾸 기도하는 그 시간에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 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먼저 어떻게 기도 생활할 건지에 대한 각오,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기도 생활할 건지 그 내용에 대한 생각이 정리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라고 했을 때 조금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 제목이 더 중요합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방향이 하나님과 안 맞으면, 그렇죠? 그래서 기도 제목이 나에게 좀 정리가 될 수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내게 지금 대부분은 좋은 일이다, 안 좋은 일이다, 힘든 일이다, 쉬운 일이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기도 제목,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기도 제목,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뭘까?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만 영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것만 질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시커냈는데 방향이 자꾸 딴 데로 올라가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항상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 그것도 이렇게 막연한 말씀이면 주신 말씀.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 점점 선명하게 뜻을 붙잡게 됩니다. 기준은 강단.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선포되는 메시지들이 쭉 듣고 말씀을 정리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현장에서 주신 말씀인데 내게 주신 음성이 계속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거 원하시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이렇게 내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그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자꾸만 가려고 하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과 하나님이 주신 뜻, 그것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분명히 우리 인생 모든 문제 끝났는데, 그렇죠? 처음부터 끝내고 우리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문제 끝내주고, 아니면 신앙생활 불성실하면은 안 끝내주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고 건져주셨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내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거는 당연히 해결해 주십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지 사실은 그 속에서 내가 성령님들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 나중에 전에도 말씀드렸더니 심지어 병을 치유받았는 대로 나중에 불신자 같은 생활을 하더라고요. 이야, 그걸 보면서 전혀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과 뜻 상관없이, 그래서 되게 참 그 뒤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그것만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중요한 응답들을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왜 기도해야 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장 27절,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소통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이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쭉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그냥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그래서 답이 없어 보이고 길이 보이지 않아도 기도하면서부터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고요, 보이지 않던 답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는데 지금 전혀 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실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이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몰라도 된다니까요. 다 알 필요 없습니다. 다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내가 몰라도 돼요. 당장에 어려운 문제가 왔는데 길이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내가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언제부터 보이기 시작하냐?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기도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때부터, 그렇죠?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갑자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아니라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봤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고 붙잡기 위해 그러면 언제 기도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끊임없이 24 기도 속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 말은 쉬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응답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시로 그리고 다니엘 6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실은 특별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죠? 다니엘이 갑자기 죽을 때가 돼서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전에 행하던 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시간을 내가 평상시에 근데 이게 평상시에 기도한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들 때 그때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갑자기 기도한 게 아닌데 조소의 여인이 찍힌 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확신했다는 얘기죠.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평상시에 기도하니까요. 그 사도행전 3장 1절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쯤인데요.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평상시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보고 그 안진뱅이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시는데 평상시에 기도했을 뿐인데 그렇죠? 항상 우리의 중심축을 거기에 두고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보니까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합심기도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예배 때나 금요예배 때나 주일예배 때나 아니면 뭐 구역예배 때나 아니면은 뭐 성기회 모임일 때나 우리가 합심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면 좋은 이유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함께 기도할 때, 함께 포럼할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주일 예배 마치고 나서부터 이제 몇몇 이제 젊은 남자 집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포럼을 했거든요. 포럼하니까 되게 좋았다는 거예요. 길게 안 했는데 대부분이 이제 유치부에 자녀를 둔 아빠들이다 보니까 이제 그 시간에 같이 유치부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따로 그분들 모아서 이제 잠깐 이제 강단 포럼하고 기도했는데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니지만은 그 예를 들면 한 4명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 한 명 응답을 받고 3명이 응답을 못 받아도 그 한 명의 포럼 때문에 나머지 3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 포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영향력이. 그래서요, 작은 부분인데 이게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응답을 받는구나 이게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응답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 차례도 오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게 불신앙이 신앙으로 바뀌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고 이게 하나하나 응답을 받아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코로나기 때문에 우리가 막 많이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이제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포럼할 때 이게 중요한 말씀이 흥하여 세력 얻는 이런 응답들이 그 포럼 속에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전도 캠프를 하면 보통 전도 캠프 갔다 와서 그 포럼을 전도 캠프의 꽃이라고 합니다. 꽃. 그죠? 이게 뭐 4팀, 5팀, 뭐 10팀이 전도 현장에 갔다가 돌아와서 포럼할 때 나는 한 군데 갔다 왔지만 나머지 9팀의 포럼을 들으면서 함께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거는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죠? 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다. 그래서 그런 응답 속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포럼하고, 그렇죠? 자, 그리고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조금 이거는 이제 좀 응용도 하셔야겠지만은 보통 기본적인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기도할 때 되게 막연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 대표 기도를 하든 개인 기도를 하든 보통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1절에 역대상 29장 10절 11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그렇죠?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그 고백은 이제 회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시편 100편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했던 것처럼, 그리고 중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 다른 현장을 두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골로새서 4장 2절 4절에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나의 간구를 맨 마지막에 합니다. 간구를 하고요.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7절.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보통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기도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해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 많이 나와 있는 말씀들인데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이 14장, 15장, 16장에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15장 7절입니다.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기도할 자격이 주어지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간구할 때 항상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과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래야 방향이 맞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뜻만 영원하기 때문에 반드시 100% 응답받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만 영원하니까. 자꾸 이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되는 것 같다가 또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이것만 구하시면 됩니다. 답이 올 때까지 말씀 속에서 질문하면서 찾으시면 됩니다. 한 번, 두 번 구하는데 안 온다고 멈추지 마시고, 지난번에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그 공통점은 그겁니다. 이 악한 재판관이 천하의 악질이라도 이 천하의 악질은 내가 가면 확실하게 내 원한을 풀어줄 사람이에요. 악질이라도 내 원한을 확실하게 풀어줄 사람이 맞으니까 그 재판관이 미칠 만큼 찾아가는 거죠. 과부가. 그게 분명하니까 천하의 악질인데 내 원한을 확실하게 풀어줄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극단적인 비유를 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에도 유대 사람들은 약속 안 하는데 찾아가는 게 굉장한 신뢰입니다. 안 만나줘도 괜찮아요. 친구라도, 친한 친구라도. 근데 이 친구가 그걸 알면도 불구하고 떡 3덩이를 구하러 이 친구한테 간 거예요. 그 말은 이 친구는 확실하게 떡 3덩이를 나한테 줄 사람이야.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례인 줄 아는데도 간 겁니다. 떡 3덩이를 나에게 확실하게 줄 사람은 이 사람이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만이 나에게 확실하게 응답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것만, 그럼 그 뜻이 뭐냐? 그 뜻만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안 막으셨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의 중요한 와 있는 상황과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뜻만, 뜻만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멈추지 마시고 뜻 올 때까지 기도하시면 돼요. 그때 집중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응답은 오는데 내가 한 단계 넘어서게 돼요. 내 영적 상태가 한 단계 넘어서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꾸세요. 외부에서 응답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꾸세요. 내 불신앙을 바꾸기도 하고, 내 믿음을 바꾸기도 하고, 내 체질을 바꾸기도 하고, 내 오래된 잘못된 생각도 바꾸시기도 하고, 한 단계 바꾸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간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라든지 뭐 개인 기도라든지 보통 이렇게 정형에 된 틀이죠. 자, 결론입니다. 역시 기도할 때 응답 받는 기도와 못 받는 기도의 특징은 확신에 있습니다. 정말 믿고 기도하냐? 지난주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정말 똑같이 기도해도 진짜 믿고 기도하냐, 믿지 않고 기도하냐? 믿지 않고 기도하면 하다가 포기합니다. 기도도 안 될 것 같거든요. 막 이게 딱 눈치 보니까 이거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끝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내가 몸부림쳐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뭐 계산도 해야 되고, 뭔가 막 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복잡해지는 겁니다. 저놈들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다 끝났는데 그거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병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생각도 마음도 병들고 내 육신도 병들게 되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요 아까 보았던 15장 7절에 말씀 안에 거하라. 그렇죠? 말씀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 기도할 수 있는 분명한 확신의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거를 대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요 전능하시지만 못하신다니까 거짓말을 못하세요. 약속대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가지고 이대로,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 부를 때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반드시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를 확신하고 기도하는 것과 그러지 않은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진짜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무릎 꿇게 하신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구나. 거기다 확신을 가지고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그냥 힘드니까 기도해야지 이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이름대로 역사하시고 응답을 주시고요. 그냥 응답이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 기쁨이 충만할 만큼 하나님 주시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 근거됩니다. 그래서요 주일 강단 말씀을 가지고 쭉 정리하시잖아요. 정리하시는데 하나님 주신 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뜻을 찾고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이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정리가 되면 기도 안 했는데도 굉장히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내게 원하는 뜻을 찾는 그 자체가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만 해도 하나님 응답 주세요. 네.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 응답 주세요. 답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그래서요 말씀 듣기 전에 제가 이제 주일 항상 광고할 때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10분만 일찍 오셔서 한 주간을 좀 편안하게 눈을 감고 돌아보시면서 오늘 내가 받아야 될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게 지난 주간에 내가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고민됐던 거, 갈등됐던 거를 그냥 생각으로 끝내면 내게 고통이 되지만 그거를 가지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가장 좋은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딱 예배 10분 전에 눈 감고 편안하게 한번 생각하시면서 조금 힘이 나시면 메시지 노트에 이렇게 기록을 하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 걸 이제 확인해야 되니까 진짜로 응답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기록까지 하시면 더 좋습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에 아주 못된 놈이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이 놈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진짜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이제 질문하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거죠. 그때부터요 말씀이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세밀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했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딱 마음에 깨달아지면 그 자체로도 평안해지기 시작하고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닌데 평안해지기 시작하고요. 힘이 생기고 확신이 생깁니다. 근데 신기한 건 그때부터 응답의 문이 열려요. 길이 안 보이는데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중요한 건 그때까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때까지만. 그래서 막 세게 기도 안 해도 돼요. 정확하게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 그래서 모든 거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 속으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내가 해결 안 해도 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이거 네 문제니까 네가 해결해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갖고 오시기만 해도 돼요.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죠? 갖고 오시면 됩니다. 갖고 오시면 답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정확한 기도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새로운 기도 생활이 이렇게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서론을 말씀드린 대로 내가 최고 기도의 사람 되겠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답을 얻겠다. 이렇게 딱 붙잡고 이미 구원 받으셨기 때문에 딱 두 가지 붙잡고 함께 응답받는, 그래서 그 만나실 때마다 풍성하게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포럼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예수 그 능력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신분 권세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두고 우리 보고 해결하라고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예수 이름 부르게 하시고, 부를 때마다 흑암과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의 기도의 생활,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체적인 광고는 우리 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